원시 반본이 이루어진 후천 가을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상제님께서 그 구체적인 여러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천지 일월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 생명의 뿌리고 진리의 바탕입니다. 모든 인간은 천지 부모에게서 이제 몸을 받고 태어나서 일월 부모의 광명을 받아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죽으면 다시 하늘과 땅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의 본질인데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형어 천지하여 생인 하나니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그래서 상제님이 인용해 주신 이 말씀은 인간 존재 가치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 인문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주 가을의 인존 세상에 대한 말씀이신데,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지 생명의 주체고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정말 은하계가 끝도 없는데 그 은하계 안에도 수백억의 별들이 있는 그 와중에 그 무변광대한 우주의 주인공이 있는데 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이 이처럼 위대하고 존귀하다는 거를 밝혀준 성자도 없고 오직 성부 천주님, 증산 상제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천지 무일월 공각이요 일월 무지인 허령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일월이 없으면은 빈 껍데기고 일월은 지인이 없으면 빈 그림자다. 그러니까 천지라는 무대에 조명에 해당하는, 우리도 지금 이 조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명에 해당하는 일월이 없으면 껍데기죠, 이 공간도. 근데 그 일월이라는 조명이 있어도 그 조명을 받고 이야기하는 지극한 인간, 진리를 깨달은 그 지인이 없으면 그 또한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인간 선언인데, 또 이런 말씀 태모님께서 이제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일월이 순환 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송년회나 하면 건배사가 위하여인데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오직 이 천지의 축배는 오직 그 축배사가 인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게 우리가 맨날 살다 힘들면 하늘 욕하고 하는데 그 하늘과 땅은 오직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 끊임없이 일심으로. 이것도 뭉클하죠. 그래서 천지일월의 궁극 목적이 인간의 성숙에 있다는 거. 내가 얼마나 자신을 잘 갈고 닦아야 되는지를 좀 깨닫게 해주죠. 인간이 존재함으로써만이 하늘과 땅도 의미를 갖는다는 거. 그래서 천지일월은 우주 가을철에 인간과 천지 만물의 생명을 열매 맺게 하는데, 그 대이상을 실현하는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말 시상식에서 그 나무 여우 주연상 후보들 그래서 누가 딱 되면은 다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꽂았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 숟가락 꽂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우리는 또 그 숟가락으로 태울 줄을 읽고 있다는 거, 그 금수저를. 멋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님께서는 천지가 사람을 낳아서 사람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인간의 일이라는 게 사실은 진인사 대천명인 측면이 있죠. 천지의 운에 매여 있습니다. 천지 일월의 꿈을 근데 실현하는 인간이 없으면 그 하늘도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꿈을 이루어주는 또 마지막 그 구원자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의 후천 가을 세상에는 천지의 대행자인 인간이 역사 속에서 천지의 꿈인 이상세계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성국, 천지성국, 궁궁의 성공을 성취한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지로의 뜻을, 그 대이상을 성취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이제까지 윤회를 거듭하면서 선천세상의 그런 상극의 원한을 기꺼이 끌어안고 살아왔던 거고요. 천지가 성공한 이때에는 신명보다도 인간의 삶이 더욱 존귀하다 하여 인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궁극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천지일월의 그 근본 이법을 철저히 깨치고 천지일월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후천 가을 개벽기에 진리의 대광명에 눈뜬다고 하는 이 사건은 전인류를 구원하는 천지의 사역사로서 위대한 사명을 이제 각성하는 것이고, 천지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인간 구원 사업에 하나님 사업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가을 개벽기를 맞아서 천지가 사람을 쓴다는 말씀의 참 뜻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존 사상에 대해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이제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잡느니라. 인존, 인간을 인존이라 그러고,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는 천존 시대, 지존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인존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에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 인간 뭐 존엄주의에서는 인간의 비교 대상이 뭐 인종, 그죠? 계급, 뭐 부자냐 가난한 자냐, 피부 색깔이 뭐냐, 뭐 나라가 어떠냐, 아니면 뭐 어떤 짐승들하고 좀 비교하는 정도. 이게 인간 존재에 대한 비교 대상입니다. 그런데 상제님의 이 말씀은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뭐 소우주라는 말씀도 하시지만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비교하는 대상이 하늘과 땅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보다 땅보다 이제 인간이 더 그 위격이 더 존귀한 인존이다.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렇게 성숙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주의 봄철은 천존 시대, 하늘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때고, 여름철에는 지존 시대, 땅에 이제 문명이 열 수 있도록 땅의 어떤 비옥한 환경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지존 시대. 그런데 이제 가을로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인간이 이제 천지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어 오던 인간이 어떤 큰 하나의 계기를 넘어서면서 자기를 길러준 천지 부모님보다 더 위대한 그런 인간으로, 뭐 아까 도통 천지 부모님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런 성숙한 인간의 격상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이 가늠하는 시대니라. 이 우주의 살림살이를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마름질하는 이런 시대로 들어간다는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 사람들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원시반본의 대도의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인존 문화, 인존 시대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이 각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존 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 사람이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인간을 천지의 자식으로 소우주로 여겨왔죠. 그렇죠.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인존, 인간의,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을 인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태고 문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이미 인간의 위격과 그 존재에 대해서 태일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일, 지일, 태일. 이제 천부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일이고 땅도 일이고 인일, 인간도 일인데 인간이 천지보다 더 그 위격을 더 높여줘 가지고 클테자를 써서 태일로 이렇게 격상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하늘도 우주 조물주의 신성과 뭐 생명력, 뭐 광명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늘도 하느님이고, 그다음에 지일, 땅도 이 조물주의 신성과 생명, 광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땅도 하느님이고, 그다음에 인일, 인간도 그 조물주의 신성과 생명과 광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도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유 체계가 서양의 인간관과 이 동방의 인간관이 근본적으로 출발점부터 이미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서 그 인의를 태일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천지 부모에서 양육된 인간이 성숙하고 나면 천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존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태일이 되는 것을 인간 삶의 목적으로 삼고서 수행하고 삶을 영위를 해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상이죠. 정말 놀라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상대님 말씀을 보면 지금은 귀신이 사람의 법을 쥐고 있으나 앞 세상에는 사람이 귀신의 법을 쥐게 되느니라. 지금은 신한테 매달리고 뭐 부족하고 의지하고 뭐 하나님의 종이고 이런데 다르죠. 완전히. 선천에는 사람이 신명을 받들어 섬겼으나 앞으로는 신명이 사람을 받드느니라. 모든 일은 자유욕구에 응하여 신명이 수용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인존 문화의 그림이라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그림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원시반본의 주요 사상 중에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눈이 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늘 땅보다 존귀한 인간인 인존을 우리 조상들은 테일이라고 불러왔던 거군요. 그렇다면 상계님께서 가을 우주의 인존 사상을 통해 인간의 존귀함과 존재 목적을 다시 일깨워 주셨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크게 일깨워 주셨죠. 그런데 그런 이제 인존 세상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상제님께서는 자, 이 우주 일년 속에서 가을철에 이제 인간 농사를 마무리 짓고 천지의 꿈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바로 신이 아닌 인간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인간값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도 뭡니까?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쓰고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시게 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뭐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면 아무리 낡은 비행기라도 그게 에어포스 원이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지구가 이 우리 은하의 한 기퉁에 있는 작은 요만한 별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바로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여기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심으로 인해서 지구가 우주의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값을 그렇게 높여 주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이 천지의 대역자,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인간 농사를 지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추수를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대리인들, 대역자로서 만들므로써 에어포스 원에 탔다고 해서 그 비행기가 뭐 에어포스 원으로 불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비행기가 가서 정말 중요한 임무를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상제님의 대역자가 되어가지고 인간 농사를 추수하는 그 성스러운 일을 함으로써 정말 인존이 역사 속에 만들어지고 인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그림이 더 구체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